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당신의 믿음이 주님은 남긴 사랑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영광 찬양집 7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항상 내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조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헌금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흉벌에 던져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당하는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귀한 직무에 저희들을 충성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복음 전하여 재림의 징조를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지혜롭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안식과 주일의 축복을 기다리며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현장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전에 사안제사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하시는 은총을 흡족히 누리고 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호도 가겠습니다. 시 27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빛이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하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히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기도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설교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원과 번성과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 사랑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방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리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주님들의 성당이며 사한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장되는 기쁜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손에 연락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길 수 없는 교훈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건덕을 주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성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로움과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오이선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뜨거운 감동과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겸손함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니 그곳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강제하여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이 세상에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오이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좀 신앙의 변곡점이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세상이 하도 이기적인 그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환경 안에 빠져들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지만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공이지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게 성공입니까? 자식 잘 키워서 대학 가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판검사 되고 아니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자리였습니까? 바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고난이 되고 시련이 되든 그것이 성공이지 성공이 되는 것이 쾌락을 지니는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 안에도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있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교회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를 냉철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인가?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책을 읽는 흉내나 새벽기도에 가끔 참석하는 그러한 성도인가? 아니면 내 생명, 내 재산,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증거로다가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구원으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나안 땅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도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하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는 새로운 곳에 가서 죄 없는 세상 만들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40일로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처음에 교회 나와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야 얼마나 좋은 땅이면은 젖과 꿀이 흐를까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을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다 막혀 있고 분지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거기는 농사나 삶조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그 이전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서 지금 발생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편안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그냥 먹고 즐기고 배부르고 모으면은 그냥 우상이나 먹고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그때도 장됐다고 비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메추리를 먹이고 만나를 먹여서 그래서 살게끔은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락상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인간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 없는 땅을 만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서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어린 생명까지 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 손주가 드려요. 오늘 예배하는 선생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배하는 선생님. 아, 계셨던 전도사님. 다른 데 가셔갖고 좀 기다려야 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예배하는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왜 내가 가야 하는 그런 반문 오는 거 어떻게 갖고 있어? 그 3살 배기 3살도 안 되는데 부끄러워졌어요. 저 어린 생명에게도 교회를 들락날락 하니까는 예배라는 그 단어가 입에 붙어 있는데 과연 은퇴한 목사로서 참 부끄럽게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명품입니다. 명품.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디다스니 뭐니 좋은 제품들은요, 프랑스에서 만든 명품들은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명품일까요? 명품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만이 명품이에요. 우리만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세상 유혹에 이뻐지려고 칼을 대서 수술을 하고 뭐 이상한 거 집어넣고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빼려고 천국에는 아마 그런 정형외과 의사가 없을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그럼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고기를 먹어도 한우로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고기요. 고기 많이 먹어봐야 안 밖에 더 발생되겠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똑같이 속에서 거기 맛있죠. 그죠? 그거에 빠지면은 그 맛에 빠지면은 우리도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품에서 중국이라는 얘기만 받다가 짜통으로 까짜로다가 변질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안 하고, 저도 늘 그런 마음 때문에 어린 손자를 일찍 데려오라고. 교회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치고, 쟤들 엄마가 하루속히 부모가 하루속히 부모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린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짐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그 만나와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그 유혹 때문에 40일만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버스만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걸어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대학교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던 이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는 왜 오셨어요? 죄인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증거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여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지키는 아버지께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을 우리가 부정하는 신앙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그저 교인이나 성도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점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자가 목사가 나오고 개한테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고 사람보다는 개를 더 귀히 여기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개가 우상이에요. 개 끌고 다니는 그거 뭐 개 모찬지 무슨 그것도요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180만 원짜리 180만 원. 내가 어저께 180만 원짜리 개 모찬지 개 끄는 찬지 보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180만 원씩 나가요. 뭐 개새끼 아무거나 끌고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끌고 다녀야 돼. 아이 이 옷도요 5만 원 줬어요. 정신 나간 인간이죠. 정신 나간 인간.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을 주께 바쳐야 돼요. 바친다고 해서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거지 됐구나 하고 불쌍히 여김이 아니에요. 다 드린다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려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중 말씀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쓰려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비어야 뭐가 채워지지 잔뜩 그런 주머니에 못 들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끗해야만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더러우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잔이 비쌉니다. 자 여기 비싼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씻지 않고 요즘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찻잔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집을 떠보니까 그 먼지가 보이지 않게 쌓인 그 찻잔에 다이아몬드를 했다고 해도 그 찻잔에 명품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벨놀이 이름은 뚝배기지만 깨끗이 씻긴 뚝배기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따라 마시겠습니까? 명품이 아니라 물 자체도 똑같습니다. 깨끗해야 없습니다. 이 깨끗함이 뭡니까? 바로 성결이고 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상태에서 과연 성령님이 오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한테 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부르고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자 키워보니까는요 꼭 그대로 있어라. 있어야 되냐 없어져 버려요. 그럼 누가 찾으러 가요? 내가 찾으러 가요. 내가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찾으러 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셔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끔 만드시지만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보십시오. 있는 자가 대우받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무슨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과부의 랫돈을 귀하게 생겼다. 그 사람 전 재산 아니에요. 전 재산. 부자가 수억억 내놓으면 뭡니까? 그 없는 과부의 작은 돈 하나는 전 재산이에요. 생명과 같은 돈을 주는데 그걸 갖다 돈의 가치로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그 베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했냐 할 때 너 전도해봤냐? 하나도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전도 없으면 손자락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주일학교락도 활성화시키면은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둘이 셋이 돼서 점점 모이다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밥을 모르기 시작하면요 어른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나이 드신 분가 있으면요 젊은 애들이 오지 않아요. 냄새는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교회 안 가냐? 그래. 우리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자기들 또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교회 남이 다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설교라 갈 때는 대우받으면서 부담감이 있는데 어쩌다가 여행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를 드리려면요 힘이 들어요. 어디서 오셨냐? 또 성경 빨리 찾고 찬양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단 아닌가 싶어서 견제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돼. 열린다고 해서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화가 싹 트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가 아니면 증손이 하나 둘 셋이 모여서 넷이 다섯이 모여 주일학교 어린이 유아부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주위에서 모여서 애들 대부분 천상 영광교회가 있대. 거기는 애들이 많다. 애들 때문에 교회는 손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들은 무조건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도 우리는 왜 자아도취와 편의에 빠지다 보니까는 포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삶인데 성공이라는 것이죠.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낳고 놓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독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한 삶입니다. 왜 죽어서 천국 갑니까? 살았을 때 천국 못 갑니까? 만 곳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천국 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라 얘기해 버리니까
살아있을 때는 개판으로 살다가 죽을 때 주여 주님을 믿사옵니다 하고 구원받은 천국 갑니다. 갈 수야 있겠죠. 그 근처는 가겠죠.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이 아니겠죠. 살았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천국의 삶.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듯이 천국은요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간다고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명령입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그것이 천국이에요. 가나안 가면 의외로 힘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냥 들어갔다고 해서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불순종이고 불순종이요. 오늘날까지도 불순종 때문에 주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정복할 수 있는 이 비전을 지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비전입니다. 비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세계적인 명품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로서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바로 천국 삶입니다. 여러분 주어보십시오. 주는 삶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없어도 자꾸 주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이렇게 좀 취급하다 보니까 와서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를 더 주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미운 놈한테 너 기다린다고 애썼지 하나 더 줄게. 요즘은 아주 우리 가게에 와서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대학 졸업하면 아르바이트 할 테니까 할아버지 그때까지 꼭 계시오. 작은 거 하나를 줘도 한 인간의 성격과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가 이렇게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픔이요, 병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아파갖고 한참 고생할 때 그냥 뒤로 자빠지니까 그냥 허리가 낫고, 속이 아파서 위가 잘못돼서 고통을 받으니까 금식하니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위장병은 금식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것뿐입니까? 다이어트 한다고요? 너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저녁만 한 번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고 건강하고.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가 두려움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거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 아버지한테 왜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을 하고요.
빚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면 빚쟁이만 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그거 안 갚아도 되는 돈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 카드, 소위 카드깡이라고 그래서 법인카드를 그냥 바꿔서 어음 맞고 수천 만들라고 거짓말지 못하는 일평생을 살다시피 한 것이 정말 청장의 후회다. 그때 왜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때 매달렸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무릎 꿇으니까 하는 거. 너 자신을 포기해. 그때 모든 걸 포기하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빚 문제 안 갚아도 되잖아요. 국가에서 갚아주겠다고 지금 문자로 하루에도 수십 통 문자가 오는데 뭘 그렇게 돈 때문에 걱정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냉장고가 차고 넘치다. 냉장고가 차고 넘쳐요. 이 사람이 주고 저 사람이 주고 교회에서 주고 뭐 해주고 이제 주고 저리 주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 아닙니까?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등 따놓고 배부르니까 뭘 생각해요? 딴 생각을 해. 마귀가 야 오늘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뭘 해가려고 돈 좀 있지. 야 이 얼마나 가을바람 선선하냐. 우리 서해바다 거기 가면 그냥 노을에서 회 떠놓고 그냥 소주 한잔 하면 얼마나 좋아. 야 어떻게 교회 가서 kum상 따고 사람 몇 명 안 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거기까지 돈까지 바친다. 세상 사람들 그럴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요즘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캠핑장에서 있는 교회가 요즘 부흥 성장한다고 해요. 이게 부흥 성장입니까? 놀러 간 사람도 붙잡아 놓고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조금 듣는 게 왜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할 줄 알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준비하는 민족입니까? 네? 겨울을 대비해서 김장하죠. 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된장, 고추장 다 만들어 놓죠. 우리는 준비하는 민족이에요. 젓갈이라는 것도요, 이게 준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요즘 김치고 뭐고 전부 자기네 거라. 중국 수제가 한 20여 년 살아보니까 공산당이라는 것들은요, 세상 말고 다 때가리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좋으면 질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좀 믿고 예수도 질 거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간들은 물질에 젖어갖고 그저 좋고 많고 큰 건 다 지낼 것이 그걸 갖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을 착각하지 마세요. 사회주의에서 산 사람들은요 오직 물질이 우선. 그래도 그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동네에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분들이 바로 이 광대 근처에는요 많습니다. 그런데 대림동 쪽 이쪽에 가면요 거기는 또 틀려요. 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바로 청교도가 들어가서 미국을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니까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 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지 거고 안 되는다. 대소변 봐도 침병을 모르잖아요. 그 인간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면 양심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런 거죠. 네 번째는 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9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됐듯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못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죽입니까? 뭐 가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죽이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그곳에서 가라고 의문을 주었을 때, 그 의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격려의 말씀,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허금 냈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잘 나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가면은요, 헌금 잘 내고 집 팔아서 헌금 오면은 무슨 뭐 10배 100배로 받아갖고 아파트를 샀대요. 무슨 월세 보증금을 갖다가 교회에 헌금 냈더니 무슨 강남에 아파트를 줬대요. 사기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주실 때도 있긴 있겠죠. 분명히 받아야 할 사람한테 분명히 하나님 주시지만 안 받는 것도 복이에요. 안 받는 거. 헛된 거 구해서 복 받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니까. 왜 헛된 것을 놓고 구하고 간구하냐는 것입니다. 왜냐면 말씀드려서 불이 나면은 119에 전화 걸기 전에 기도부터 해서 기도 한 10초 내지 15초만 기도해도요. 불이라는 거는요, 공기가 들어와야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 불이 꺼지려고 하는 순간에 한 10초, 15초 후에 문을 확 여는 걸 불이 확 살아나는 거죠. 병원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받아서 먹고 나을 수 있죠. 난 그래. 무조건 서울대학교에 뭐 유명 박사라 가면 다 병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가기를 원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 수술할 때 그래서 서울대학 가면 좀 낫겠죠. 서울대학 수술 받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시인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이 지금의 변곡점이 돼서 믿음이 변화가 돼야지 예전과 같은 똑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일이고 결국 그 일이 되면 어떻게 늙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바에 못하러 교회 와서 늙어 죽습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배불리 먹고 놀다가 죽죠. 어차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선하고 이웃에 유익을 줄 때 바로 그것이 성공의 길이요 바로 실패로부터 떠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된다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느린 것 같아도 이제 그 어린 생명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가 유아부가 되든 유치부가 되든 거기가 활성화가 된다면요 젊은 애 엄마들이 여기 참 많죠. 요즘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는 애 데리고 베트남 가서 애 잃어버린 사람 있었죠. 거기 왜 갑니까? 어린 애들 데리고 거기 왜 갑니까? 국내에서 잃어버려서 찾기 힘든데 베트남까지 가서 왜 애를 잊어버리고 있어? 뭐에 유혹이 돼서 쇼핑센터에 끌고 온 사람이 유혹이 됐어. 이렇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생명을 죽이고 마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떠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성공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의 병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명령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4장 부르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보원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주의 양식으로 삼고 내 인생길의 빛을 삼으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내가 번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핍절하여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누어 주며 베풀며 주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선교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며 존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병든 성도들 고쳐주시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주를 섬기며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광 가족 소식입니다. 9월달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방점이 되고 요절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이 빨리 그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전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 소련을 분리하면 전술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세계가 무서운 효용들에 휘말려들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전쟁을 함부로 벌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히즈볼라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아요. 히즈볼라는 한 20만 명 정도의 군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붙어갖고 그저 세발의 피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게릴라전이 능하고 땅굴이 무섭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함부로 밑바닥까지 깡그리 찾아가서 죽인다는 어렵죠. 그러나 이스라엘 최대한 당해낼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이 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가나안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렇습니다. 네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런데 DNA 조사를 해봤을 때 가나안 원주민과 99% 일치하는 DNA를 가진 사람들은 레바논 사람들입니다. 그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 사람들은 팔레스틴 땅과 큰 인연이 없어요. 레바논. 그래서 레바논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바논을 그 당시 이스라엘 원주민이죠. 완전히 척결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고생을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세계 전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편안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원 예배 열심히 하고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날 초예 2단 대책 세미나 있고 저 10월 8일 교정 선교 있습니다. 함흥로에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 오이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에 주하시니 믿음의 병목점에 선 하나님의 자녀머리에 저들이 숨기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 갔대? 시어머니.